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은 위대한 신앙의 자취를 남긴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자주 부르곤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족장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앙의 좋은 모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족장들이 위대한 신앙의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신 열매이고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켜주시고 또 그가 많은 실수로부터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평생토록 동행해 주심으로써 그가 결국은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아서 100년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175세의 향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가 살았던 이 100년 세월 가운데서 적어도 한 반세기 정도의 시간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한 반세기 정도, 한 50여 년 정도가 되어갈 때 그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늦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완숙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때인데 그 정도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한 거의 반세기 정도, 한 50여 년 세월 정도가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또 족장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삭은 비교적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버지가 한 그 일을 몸속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비교적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품상으로는 매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겨져요. 하지만 이 이삭마저도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이 편애 때문에 이들의 가정은 상당히 불화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게 돼 있어야 비로소 그의 삶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삭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삶 또한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20년 동안을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미 자신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가 두 아들이 다 죽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자식들을 통해서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는 응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태어날 때 이 둘째가 첫째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도둑질한다,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결국 그가 살게 되고 그의 삶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요. 형 에서는 자라면서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야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서 가축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뭘 했냐면 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을 쓴 동생에게 내가 무척 배고프니 내게 좀 죽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과 거래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하고 야곱은 형에게 맹세하라고 야곱이 맹세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준 거 맹세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말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아직 뭔가를 책임질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맹세로 이 사고 파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맹세가 그렇게 중요할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분별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들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리브가가 앞장서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하게 해가지고 형 대신 아버지가 주는 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삭은 어쩌면 두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응답의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브가는 안 된다 생각하고서는 남편을 속여서까지 그리고 에서를 속여서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런 욕심이 많았는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뿔뿔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편애합니다.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편애하고 또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하고 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에서가 알게 되면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된 양 부모는 이대로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이 칼부림도 생기겠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으로 잠시 동안 피신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몇 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몇 날인데 실제적으로는 20여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오랜 시간들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명령을 받아서 형의 그 무서움을 피해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향 땅을 향해서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이제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낯선 길이죠. 시간적으로는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을 갈 만큼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늘 부모의 슬하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그런 돌봄을 받고 살아왔다가 이제 그곳을 내어두고 떠나야 하는 그 길이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아마 첫 번째 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밤이 깊어가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또 그 꿈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땅 위에서 하늘에 뻗은
사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서 놀라운 음성을 그가 처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함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은 부모님을 통해서는 들어봤던 말씀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고 힘들게 떠나가는 낯설고 힘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5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혹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나는 내 부모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았더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 돌을 베개 삼아 차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그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트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것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처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올려드리죠.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고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레아라고 하는 아내, 라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면서 7년씩 14년을 봉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14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라반이 만류하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6년을 더 이곳에서 지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6년을 더 보내게 되면서 많은 양떼와 염소와 낙타를 그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까닭에 이제 삼촌과 사촌, 라반의 이 아들들에게 예전 같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이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그를 북돋아 주시고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두 아내와 함께 마침내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죠. 일주일이 지났어야 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뒤쫓아서 결국은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전날 밤,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라반을 두렵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날 때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마침내 이 라반이 이 조카 야곱과 함께 언약을 세우면서 결국 야곱을 편안하게 떠나 보내주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야곱의 삶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남았냐면 벌써 20여 년 전 형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에 대한 두려움, 이 문제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야곱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또다시 야곱은 휩싸입니다. 그가 지혜를 쓰고 인간적인 방책을 다 부려가지고 형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온갖 애를 다 해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나루에서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먼저 보낸 다음 이제 마침내 혼자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게 돼요. 그 씨름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면서 이 야곱은 저른바리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도망칠 만한 그런 상태도 못 됐어요. 그가 그러던 중에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그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뭔지 잘 아시죠? 승리한다, 싸워 이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또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침을 맞게 되죠. 해가 돋아서 형님을 마침내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님의 마음이 마치 눈이 녹듯이 다 녹아가지고 이 형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상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강조스러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화해와 용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일이죠. 이것도 돌아보면 이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또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면서 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일로 인해서 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나중에 결국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얽힌 이야기가 이 야곱의 생애 속에 참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위기의 때마다,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으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면서 이름 지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의 이러이러한 곳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마침내 비로소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가장 믿음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족장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족장,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동행하시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마누엘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복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100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 중에 거의 50여 년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번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반세기 정도 지나게 되면서 마침내 그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 오랜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동행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못한다,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눈먼 동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지만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곁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나면서부터 그의 눈이 열리더니 바로 그 자신과 함께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눈이 먼 동행을 경험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 막으시고 뭔가 안 되게 해가지고 꼭 뭔가 좀 계속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괜히 내 삶에 끼어들어와서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조금 좋은 모습이겠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한 해 동안 참 이런저런 많은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깨닫는 것은 되게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되게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닫는 과정이에요. 깨닫는 과정.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즐거움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인격적인 동행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동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러한 삶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은 에녹의 삶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주어집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가인 계열에서의 에녹은 살인자의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녹이지만, 이 아벨 자손, 이 셋의 계열 속에 있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을 죽기 전에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고,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에녹의 생애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겨가게 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고 넘어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단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동행하시는 단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깨달아가는 단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내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단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런 과정을 보여줬어요. 계속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습니다. 뭐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세월을 잊으면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또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실수들로 인해서 위기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옛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을 떠올릴 만한 계기가 될 때도 야곱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 또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많이 겪는 실수들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그저 삶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찾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삶을 힘써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길은 두 가지일 겁니다. 아까 인격적인 동행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의 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은 인격적인 동행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올려야 돼요. 다짜고짜 하나님 하신 말씀 싹 무시하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요구를 하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기도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세 가지를 꼭 결단하면 좋겠어요. 예배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겠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2025년도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써감으로 2025년도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주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살았던 삶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은 그런 동일한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기도와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